어릴 때 저희 아버지께서 뭐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그 세탁 공장을 하셨어요. 조그맣게 세탁소를 하시다가 이제는 세탁소 말고 그런 무슨 여관 아니면 호텔까지는 아니고요. 영세한 사업장이었으니까 그 사우나 그런 수건 이렇게 걷어다가 이렇게 빨래해서 다시 가져다 주는 그 일들을 제가 어릴 때 했었죠. 지금도 하고 계신데 저희 아버지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공장들을 하는데 이제 저희 집은 어디였냐면 이렇게 천막으로 된 공장이었어요. 천막으로 이렇게 된 공장이었고 저희 집이 어디였냐면 그 천막 안쪽 깊숙하다고 해봤자 뭐 몇 미터 안 되는데 그 앞에 이제 이 판자 같은 걸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방 2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막 내리치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천막 집이니까 막 우두두두두 소리도 많이 나고 태풍이 오면 막 날아갈 것처럼 불안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막 천막에 문이 확 열려버리면 안으로 막 비가 들이치니까 야 오늘 저녁에 그냥 주님 만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와 이러다가 주님 뵈겠구나 만나겠구나 이 어린 마음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시기였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 아버지께서 그렇게 태풍이 막 치고 막 몰아치고 하는 이 상황, 막 천막 문이 열리고 막 밖에서 막 난리가 나는 이 상황에도 항상 아버지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갔다 오셔요. 나가서 뭐 하셨겠어요? 천막 다시 묶고, 그리고 위험한 요소들이 있으면 정리하시고, 태풍이 막 치고 막 난리 벼락이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항상 나갔다가 그것들을 해결하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이제 제가 늘 봤죠. 그러면서 그 안정감 있잖아요. 아, 아빠가 계시는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집에 계시는구라는 그 안정감이 그 어린 마음에 그 태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저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염려 가운데 이렇게 맡겨두지 않는 너무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태풍이 치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저희 집 부산이었으니까 또 엄청 셌거든요. 그렇게 몰아치는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신다라는 그 사실이 제 인생 가운데 참 큰 안정감이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작은 아이의 염려가 저희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던져지는 거죠. 그럼 아버지는 해결하시는 거죠. 이거 몇 번 반복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오면 그냥 아버지께 토스예요. 그렇죠? 공납금이라는 말 참 오랜만에 대학 입학금,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이제 좀 급하게 냈어요, 저희 집이. 근데 항상 아버지 내일까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별로 걱정은 안 했어요. 항상 어디서 가져오셨든 가져오셨거든요. 그래서 야 갖다 내라.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큰 귀한 삶이고 안정감을 주는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베드로 전서가 딱 이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만 힘들었던 게 아니고요. 소아시아에 나 있었던 모든 많은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가 언제 주어진 거냐면 소아시아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게 참 힘드네. 예수 믿고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백성들이었는데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가 들려와요.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막 마음이 막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너무 힘든데 더 큰 박해가 온다고? 야, 내가 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베드로가 편지를 썼죠. 편지 내용은 똑같아요. 너희들 힘들지만 견뎌내라 이런 내용이겠죠. 힘들고 아픈 백성에게 힘들지 메롱 이렇게 편지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한번 당해봐라 나도 옛날에 많이 당했는데 너희들도 당하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사라지긴 한다. 이렇게 편지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것도 고통스럽겠고
앞으로 큰 박해도 고통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냈으면 좋겠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글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본 이 5장은요. 그 소아시아 교회에 박해가 준비되어 있던 그 교회의 장로들, 지도자들에게 또 보낸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때가 되면,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박해받아서 힘들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높이실 것이니까 너무 걱정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7절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염려를, 앞으로 다가올 그 고통 가운데 주어질 그 염려들 있잖아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고민하고 있는 그 염려들을 누구께 맡기라고요? 주께 맡기라. 이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마치 태풍이 오는 그날 밤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기대면서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그냥 따뜻한 이불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자면 돼. 그 마음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그저 맡기면 되니까 제발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찾으면 되니까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학기를 들어서면서 굉장히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학기 때부터 조금 있었던 고민이긴 한데 무슨 고민이었냐면 우리 행복한 모임에 관련된 고민이었어요. 무슨 고민이었냐면 가평 우리마을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1학기 때부터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가평 우리마을 가나요? 그러셔요. 글쎄요 아직 안 만들어져서요. 아니 어떻게 하지? 가평 우리마을? 제가 우리 순장님들을 모시고 한번 갔다 왔거든요. 10몇 명 갔다 왔는데도요 진이 빠지더라고요. 우리 순장님들이 얼마나 발이 빠르신지 뭔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벌써 저기 가 계셔요. 우와 막 사진 찍고 막 나중에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여기도 순장님들 좀 계시죠? 10몇 명 가는 것도 일이 많았거든요. 물론 제가 한 일은 별로 없긴 했는데 마음에 그냥 분주함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행복한 모임은 200명이 넘어요. 선생님들까지 치면 250명. 가평 우리마을 제일 큰 공간이요. 진짜 빡빡하게 의자 만나서 그냥 끼어 앉으면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200명이 모이면 뭘 하기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큰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월을 잘 다녀왔죠. 그리고 2학기가 시작되었고 가평 우리마을 오픈 이야기가 솔솔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200명을 모시고 갔을 때에 위험하지 않을까? 거긴 계단도 많고 또 이 200명이 우 다닐 만큼의 거리가 안 돼요. 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잠정적으로 우리 행모는 안 간다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만 하고 갈 수도 없고 사실 우리가 거기 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방이 33개예요. 그러니 숙박을 할 수도 없고 숙박은 당연히 안 되겠고 다녀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 그럼 이런 생각 있잖아요. 염려와 고민과 걱정과 괴로움과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찾아오셔요.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반끼리 가자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선생님께 그랬어요. 선생님 그렇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선생님 반 데리고 갔다 오는 건 좋은데 그럼 선생님 반 빼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다 그냥 삭군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반마다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선생님들 중에는 운전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가 없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거 움직이려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반 개인적으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이야기를 해놓고 지난주 9시 한 20분쯤인가요?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조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진규야
지금 안 모시고 가면 언제 가시겠냐. 행모에서 안 모시고 가면 언제 가시겠냐. 너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좀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진짜 이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거, 그거 내가 너에게 맡긴 건데 제 마음속에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갈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갈 거예요. 결론은 갈 거예요. 이 정도는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200명을 어떻게 데리고 와요 거기에, 그 조그만한데 200명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반반씩 가면 되지. 요즘 치킨도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 나오는데 행모도 반반씩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오케이 좋습니다. 지난주에 나와서 사실은 막 얘기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팀장님이고 뭐고 아무하고도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 혼자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했던 거니까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팀장님들을 남겨가지고 제가 이런 염려와 고민이 있었고, 허락이 되면 이 상황이 여유하게 되면 이제 가자고 얘기만 해놓고 수요일 날 그 생각을 하고 목요일 날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반 가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굿 아이디어. 땡큐 갓. 굿 아이디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요,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 때 버스비만 400만 원이 넘게 들거든요. 버스 비싸요. 버스 우리 그냥 이거 뭐 1,000원 내고 타가지고 안 비싼 줄 아셨죠? 비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버스비도 없고요. 예상 계획된 사역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제가 400만 원이 없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규야, 올 초에 우리 식사팀 만들면서 밥값이 많이 줄었지 않니? 그거 교회 허락받아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요일 날 막 우리 또 재정 장로님하고 소통하고 우리 분과 장로님하고 소통하고 뭐 우리 부장님은 없죠. 아무튼 여기저기 소통을 막 했어요. 막 소통을 하면서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목요일 날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수요일 날 결정하고 목요일 날 다 끝나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다음 주부터 갈 거예요. 다음 주에 A팀 출발할 거고요. 우리 선생님 통해서 뭐 연락을 받으신 분도 있겠고 아직 못 드린 분들도 계시겠는데 오늘 다 체크하고 가셔요. 가실 분들. 다음 주에 A팀, 그 다음 주에 B팀, 행복한 모임 이 예배는 없습니다. 2주 동안 1층에서 바로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바로 출발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탐방하고 식사하고 돌아오는 스케줄이에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체력이 또 힘드실 수 있으니까 오래 머물지는 못할 것 같고 한 1시간 정도 둘러보시면 충분히 둘러보실 거예요. 둘러보시고 사진도 찍으시고 또 식사하시고 이렇게 하고 돌아올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역하면 항상 여기저기 막 말하고 다니거든요. 우리 행모에서요 가평 우리 마을을 간대요. 제가 해놓고 막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기쁘니까. 제가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셔요? 고민은 우리 게 아니에요. 고민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거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그게 가능해요 주님, 한 2번 정도는 물으셔도 돼요. 근데 3번째 하나님이 왜 못해?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 요즘 무슨 고민 가지고 계셔요? 없으세요? 그럼 너무 좋고요. 건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염려가 좀 있으셔요? 우리의 자녀들 손주 수능 보는 분도 계시죠? 걱정 많이 되시죠? 수능 봐서 서울대 갔으면 좋겠죠? 근데 서울대는 몇 명 못 가죠? 그럼 우리 손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요. 우리의 염려는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 제가 이번에 가평 우리 마을 가자고 해놓고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미리 계획이 돼야 시간을 빼놓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목사 하나가 그냥 다음 주 갑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2주 가능하신 분은 2주 시간 내달라 그랬어요. 가능하시면. 왜냐하면 좀 이렇게 한 분이 6명 7명 모시고 다니는 것보다 한 분이 한 2-3분 모시고 다니면 훨씬 안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그렇게 부탁을 좀 드렸는데 선생님들께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들었고 이렇게 가는 게 건강이나 안전상의 문제는 괜찮냐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지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죠? 알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알아서 하셔요 하고 그냥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부름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어떤 고민이 있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우리는 75세부터 시작되는 모임이니까 제일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이 아마 90대 뭐 중반도 계실 것 같은데 100세는 없으시죠? 90대 중반까지 75세부터 90대 중반까지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75년, 많은 분은 90 몇 년. 그렇게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고민이 없었던 시절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그 고민 때문에 우리가 망하거나 죽었던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 앞으로 고민이나 걱정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그냥 다 토스했으면 좋겠어요. 고민은 우리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고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토스하는 거예요. 다 토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난 1학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밥을 좀 지어서 드리자. 그 사서 드리는 거 말고. 그게 제가 목사님께 예? 매주 수요일마다 250분의 식사를 만들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에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안 된다고. 지금 봉사할 분이 없는데 제가 밥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시킬 수도 없고 목사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한번 해봐라. 우리 목사님 추진력 짱이에요. 근데요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졌으니까 우리 버스비가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미션을 주시고 그 말도 안 되게 지금도 밥하고 계셔요. 한 선생님은요 골반이 다치셔가지고 이러면서 나오셨어요. 아니 왜 나오셨냐고. 그래도요 제가 서서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하려고요. 근데 밥 먹는 우리보다 저분들이 더 기뻐하세요. 너무 행복하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초부터 우리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고 또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 하면서 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하나 사역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 시간에 고민만 하고 앉았으면 뭐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민 다 던져 버리세요. 우리 지금 뺏어 버릴까요? 던져 버리세요. 자꾸 박수를 치니까 제가 명강사가 된 느낌이 좀 들게요. 아무튼 고민들 다 내어 던져버리고 말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반별로 모임할 때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진 고민이 좀 있었어요. 아니면 예전에 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간증하는 시간이 좀 되면 좋겠고 또 우리의 지금 고민을 털어내는 시간이 좀 되면 좋겠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단 한 가지, 한 사람이 간증을 너무 길게 하면 간증 집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짧게 모두 다 한마디씩 얘기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짧게 이렇게 시간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